오늘도 보니까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부채질을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네 분씩 앞자리 앞으로 다음 주부터 네 분씩 앉아주시면 늦게 오신 분들이 이렇게 좀 부담이 덜 할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 분씩 했는데 예전엔 4년 전엔 2시간 앉다가 이제는 3시간 앉으니까 조금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4시 앉으면 꼭 뭐가 다 가지고 이렇게 소름 끼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피부가 접촉이 돼야 좀 사랑스러운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또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언했잖아요. 이렇게 빨리 추울 줄. 또 예언할게요. 이제 잠바 입고 다닐 때가 고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절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에 기대가 돼요. 각 부서별 뭐 한다고요? 윷놀이 대회. 윷놀이 대회 하면 저도 기질이 나와요. 저는 꼭 1등이에요. 하여튼 1등 한다고 선포하고 하는 거예요. 지더라도. 그래서 부서별로 좋은 이제 단합의 시간이에요. 친교의 시간이고 아주 뭐 그럴 때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면 막 욕을 해도 돼요. 목사님 개 그래도 괜찮아. 뭐 그럴 때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떻게 해요. 장로님 개 막 괜찮아요. 그래. 이럴 때 한번 이렇게 친교를 하고 웃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침에 집사람이 그래. 여보 당신 절대로 오늘은 개입하지 말래요. 이렇게 심판을 말을 놓는데 개입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당신보다 똑똑한 사람 더 많다고. 절대로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점심을 잡수고 그 소화 잘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함께 부서별로 이렇게 낯설어도 이런 때 같이 어우러지고 또 함께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가시는 분들은 평생 후회하셔요. 왜냐하면 선물을 이렇게 보니까는 왜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지 배짱은 우리 오부남성 회장님이 아주 배짱이 되게 크셔요. 하여튼 뭐 청장년하고 내가 보니까는 선물을 한 트럭을 사다 놨어. 그래서 저도 포도 10상자를 내놨어. 뭐 좋지도 않은가 봐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좀 와 하는 그런 마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선물을 내놓으셔서 한 짐씩 한 보따리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함께 하는 일들 얼마나 감사한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새로 오신 새가족 귀한 분들도 아시죠? 귀한 분들도 참석하시면 귀한 손님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일 추석 명절에 맑은 물 모임을 통해서 부서별로 모이지 않고 그 맑은 물을 가정으로 흘려보내자 그랬어요. 그냥 내 가정이 꾸정물이 좀 있었고 혼탁하더라도요, 누군가가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그곳이 정화가 되고 행복한 공동체가 분명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흘려보내는 거예요. 옆에 보내고 맑은 물을 여러분의 가정에 계속 흘려보냅시다.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흘려보내면 제 고향이 저 시화호 건너편이거든요. 40년 전에 막혀졌는데 한 10년 만에 담수화가 돼서 다 썩었다고 난리가 났었어.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이거 시화왕조대 뚝을 폭파시키자. 오염됐다. 막 그래서 수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은요, 청정지역이 돼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광 자원이 돼서 그곳에 위락시설이나 관광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우리의 영적 삶도
계속 내가 맑은 물이 돼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예? 누가 터지나 봐라, 맡겨지나 봐라 해서 계속 흘려보내면 여러분 가정이, 지역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이미 에드먼드라고 하는 교수는 경영 리더십 전문가인데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예요. 근데 그가 옳은 실패라는 책을 씁니다. 옳은 실패라는 이 책을 쓰면서 옳은 실패라는 것은 원치 않지만 유익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공을 점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에서 신중하게 시도하면서 위험을 감내해야 된다. 교훈적 실패를 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로부터 얻은 교훈을 현명하게 사용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익숙한 영역에서도 실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계심과 호기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실패의 3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그 실패의 3가지 유형을 말하는 것을 보니까 교훈적인 실패가 있고 기본적인 실패가 있고 복합적인 실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실패로 만들어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인식에서 3가지의 인식 시스템이 발동이 돼야 된대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실패를 또 정말 옳은 실패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자기 인식, 그리고 상황 인식이 되어지고 그 시스템에 인식이 있어야 옳은 이제 실패를 실천할 수 있는 기술과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교훈적 실패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삶을 발전시키는 옳은 실패입니다. 반면 교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거울 삼아서 다시는 실패자가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로 교훈적인 실패, 기본적인 실패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패는 뭐냐면 단순 실패처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그 지식을 활용을 하면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실패가 기본적인 실패래요. 그럼 우리가 실패해도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복합적인 실패가 문제입니다. 이 복합적 실패라고 하는 말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악의 실패입니다. 여기에는 불은 상호 의존성 같은 것도 포함되는데, 쉽게 말하면 어려운 일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실패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면 한번 따라서 하시죠. 될 대로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망거진다는 거예요. 단순 실패도 괜찮고 교훈 실패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데, 복합적인 실패가 오면은 여전히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먼 교수는 이런 말입니다. 복합적 실패로 이어지기 전에 작은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해요. 복합적인 실패가 오기 전에 아주 작은 문제를 발견해서 상황 인식이 되어지고, 또 그 지식에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되고 시스템이 인식을 가지면 이것쯤이야 라고 하면서 그 위기를 바로 견딜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결국은 매사에
신중을 기해라, 그런 뜻이. 다만 같은 실패라고 할지라도 실패 자체를 부정하거나 실패에 기분 나빠하거나 실패로부터 도망치거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한다면 발견과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지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로 인한 수치심과 방어 기제로 실패가 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뭔가를 배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결국은 그 같은 실수가 반복되다 보니까는 반복되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실패는 뭐의 어머니다? 알긴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옳은 실패라는 말은요, 실패 자체보다는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를 뻔했지만 순간의 기제로 위험을 모면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자, 이 경험을 자기 방어가 발동하는 실패로 본다면 그 사람은 숨거나 아니면 덮기에 급급할 겁니다. 상황 인식도 되지 아니하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같은 상황을 실패했다 할지라도 성공으로 인식한다고 한다면 그 성공 경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자, 결론을 짓습니다. 답은 당신의 판단과 경험에 달려있다, 이런 말을 해요. 옳게 실패하는 법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것은 자신을 직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미 설교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판단도 이미 다 끝났습니다. 매일 반복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1장, 2장에 가서는 창조의 이야기지만은 3장에 가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된 모습으로 야, 멋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 많은 것을 누리고 행복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실패를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하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바라보면서 오늘 자기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나서 옳은 실패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실패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속에서 우리에게 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사람은요, 나약하다는 사실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실패했나 안 했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담의 실패를 보면서 나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남을 당해요. 아니 왜 그 좋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려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죽는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안 죽더라. 이 아담과 하와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왜 믿어지지 않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더 믿어졌어요. 그게 누구냐? 사단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4절, 5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오늘 설교에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아담이 자신에게 이 좋은 에덴 동산과 그 수많은 이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이 더 믿어졌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는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교만이라는 게.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만 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뭐예요?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넉넉하다, 지금도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더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 마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교만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 감동하셔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잖아요. 사울이요,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사울아 이름만 불러도요,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교만해져요. 저도요, 참 겸손했었어요. 저 청년 시절에, 학생 시절에 집에 가 그러기만 해도요,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한번 불러보세요. 얼마나 이 뻔뻔해졌는지. 그만큼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면 준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는 교만함이 싹 터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해야 할 그 일까지 사울왕이 집례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장면, 비참해요. 하나님이 버리시면요, 얼마나 추한지 몰라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니까는 영적인 무지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은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것을 알고 뭐라 그래요? 육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영적인 죽음이 가져오는 무서운 결과가 뭔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육이 안 죽는다고 하니까 서슴없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 해산에 고통을 하고 땅들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정말 참 신기하지요. 올여름에 얼마나 더웠어. 이 풀이라는 건요, 쓸데없는데도 왜 이렇게 잘 자라요? 와, 가꾸고 다듬지 않으면, 좀 뽑지 않으면요, 여전히 먼저 와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 육은 죽으면요, 그것뿐이에요. 한 줌의 흙이에요. 근데 영이 죽으면 엄청난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담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어요. 우리는 영적인 멸망이나 영적으로 기진함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그럴 수 있어요. 영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예스만이 돼요. 근데 영이 죽으면요, 노맨이 돼요. 여러분, 은혜 받고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아이고, 좋아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요, 그냥 신앙 다 까먹고 땅바닥에 떨어지면요, 그 왜 해? 이 더운데 그거 왜 해? 안 하면 안 돼? 그러면서요, 부정적인 자기 편한 대로 인간이 끌려가게 되어져 있어요. 내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여러분 말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할 때는 기세가 등등했잖아요. 아하방 부인 이세벨이 와서 환난을 주니까요, 도망가서 죽여달래. 여기서 그럴 분은 한 사람도 없죠. 예? 딱 조는 사람 한 사람만 그럴 것 같아요. 죽여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믿고 의지하시기 바라요.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자는 거예요. 실패의 유형을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단순 실패도 괜찮아요. 교훈적인 실패도 괜찮아요. 근데 그 실패가 복합적으로 오니까는 완전한 실패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는 사단의 말이 더 믿어지더라. 그 꼬임에 넘어갔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도대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잘해요. 보세요. 사단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그만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각색을 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하지 않기를 바라요.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야, 먹어보니까 괜찮더라. 먹어봤어?
야, 그거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아요, 어느 분이. 그러면서 의사가 이런 말을 해요. 술, 담배 주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주의하면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명절 때, 야, 한 잔 먹어서 그거 망가지냐? 들어, 괜찮아, 먹어. 그리고서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아세요? 자기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말은 철저히 듣는데 그 유혹의 한마디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옛날에 먹던 게 그렇게 잘 되잖아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 없어요. 심각하신데. 옛날에 한번 펴보던 게 이야, 뻥 뚫리는 것 같아. 그게 유혹이에요. 누구 얘기냐? 제 고전 사촌 형님의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불러서 당신 분명히 배가 복수가 이렇게 찼어.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요. 휴양한다고 하면서 휴양지에 가서 매일 마시고 피고 하니까는 얼마 못 사.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자식 셋 낳고 셋 놔두고 40대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어떠한 상황과 털을 대지도 말고 아멘 하면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지도 말아야 돼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니 꼭 죽는다, 절대로 죽는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하와가 한 말이 에이 죽을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슬쩍 뺍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3장 2절 3절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지는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단어가 3장에 와서는 완전히 바뀌어져요. 죽을까? 에이, 그거 먹었다고 죽을까? 한번 따라하세요. 괜찮아. 이 말이에요. 괜찮아.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실수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가 이 아담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게 다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장에 맞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각색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들려오면 내가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단순 실수는 깨달으면 됩니다. 교훈의 실패는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반복적인 실패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이유 되지 말고 주일 성수하면 돼요. 아멘 하세요. 그냥 주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일 지키지 못하는 직장이라면 하나님 내가 주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일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요. 아니 11조 하라고 하면 그냥 11조를 드리려고 애를 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 몸부림치면은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셔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요 명절만 되면 뭐 특별히 설날 세뱃돈 받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거기서 용돈에 자기 세뱃돈에서 용돈에서 11조를 딱 띄어서 했던 때가 참 얼마나 귀한, 그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을 그 하나님 주셨다가 빼앗으려고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려고 몸부림치니까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는 역사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자, 맞추자.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요, 신앙생활인 변할 수 없어요. 현실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거다. 옆에 번호 가면 그렇게 해보세요. 하라고 하는 거 하지 마. 왜 안 해요? 하라고 하는 거 해. 그건 할 수 있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그 신앙은 아주 단순해요. 자기 생각에 감하고 더하면은요, 신앙생활은 복잡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따르면 해요. 그리고 나서는요, 내가 따라서 행했어요. 그리고선 손해보면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애를 쓴 사람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다. 그게 옳은 실패자가 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실패가 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두 가지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실패가 여기서 나와요. 단순 실패는 하고 방향만 틀으면 돼요. 교훈적인 실패는 이걸 경험 삼아 토대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복합적인 실패는 거기에 사람의 방법이 더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아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니 어제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벗음이 수치가 드러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신 그 성이 육체의 향락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제서야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를 가려서 이제 만들어서 가려 입지요. 여러분, 이게 큰 실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하는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면 되는 줄 알았다. 또 한 가지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잖아요.
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하나님이 질문하니까는 자, 오늘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 먹었다고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누구 때문에? 여자 때문에. 어젠가 그저께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는 저 아래쪽 어느 선생, 초등학교 선생인데 그 교원노조의 지금 아마 정책 의장인가 그분의 그 요즘 아이들을 연재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제 휴지가 떨어졌대요. 야, 그 휴지 주워라 그랬는데 애들이 다 그렇대요. 내가 안 버렸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우리는 예전에 휴지가 떨어졌으면 누가 주워요? 내가 주는 거예요. 본 사람이.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내가 안 버렸어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버렸냐? 나 안 버렸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경험했냐면 여기 어린이 공원에 아이들이 저녁 때만 되면 밤에 참 많이 놀고 떠들고 아주 건강하게 놀아요. 언젠가 한 번은 가서 그네를 타는데 거기 먹은 그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거 아무리 봐도 먹다가 버려놓고 그것도 죽기 쉽게 이렇게 버리면 참 좋은데 진 이겨 놓는 거 있죠. 아주 미워 그런 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누가 버렸냐? 내가 안 버렸어요. 제가 버렸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구나. 교권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아담처럼 되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누가 먹으라 그랬어? 대답해요. 누가 먹으라 그랬어요?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제가 먹으라 그랬어요. 아담, 하와가 먹으라 했잖아요. 우리 모습이 지금 똑같아요. 정말 그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잖아요. 영적인 무지함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는 우리는 전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누구다 다 마찬가지. 책임을 모두에게 남의 되면 전가시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의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냥 임시로 찾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을 발견하면 즉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패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옳은 실패의 개념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훈적인 실패냐? 아니면 단순한 실패냐? 아니면 복합적인 실패냐? 오늘날 이제는 복합적인 실패로 인해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진흙탕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상황을 인식하고 시스템을 인식해서 옳은 실패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삼산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훈적인 실패는 삶을 발전시키는 옳은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패는 단순 실패처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지식을 활용하면 가장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실패인데, 그런데 복합적인 실패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최악의 실패, 불운이 찾아오고 상호 의존성이 낮아져 가고 하나님 어둠의 진흙탕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바라보며 영적인 하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